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산모 예배가 끝난 후 이 본당 안이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다고 아닌가요? 여기저기서 총회들 하시느냐고 정신들 없으셨었는데, 이 총회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부담도 되고, 이걸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내가 뽑히면 또 어떻게 될까? 어떤 총회는 안 나온 사람을 뽑겠다고,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 투표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냐 그래서 그럼 회칙을 바꾸시라고, 회칙을 바꾸셔서 그러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사람 중에 뽑겠다고, 나오면 뽑힐까 봐 걱정돼서 안 나오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아마 이런 총회들, 각 기관의 또 교회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 속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이런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그러면서도 듣기 싫은 말, 이런 말 있죠. 순종하라고. 됐으면 순종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22절에 있죠. 이런 말씀 혹시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듣기는 싫지만 남한테는 해주기 좋은 말. 뭐라고요? 순종이? 다 아시네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유, 잔소리 하지 마.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 그랬어. 순종해. 내가 되면. 이거 힘들어요. 연말이 되면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서 각각의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나한테 되기를 바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그 자리를 맡았으면 좋겠던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들 속에서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순종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좀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본문의 말씀은 전체적인 내용은 수요일 날 오시면 담임 목사님이 강의를 쭉 하고 지금 9장 정도 왔으니까요, 쭉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다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 그러면, 불순종 그러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한 사람, 이 사울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항상 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순종을 권면할 때 받아들여, 책임져야지, 해야지, 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적거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씀이 오늘과 관련돼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해서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만났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지? 라고 할 때 스스로 내리는 결론 중에 많은 부분이 혹시 이 이야기와 같지 않나요? 내가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또 순종을 했음에도 뭔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순종을 한 것 같고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한 것 같은데도 뭔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우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전히 순종을 못해서 그래. 처음부터 순종을 못해서 그래. 하긴 했는데 왠지 모르게 순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잘못된 것 같아요. 순종을 안 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순종을 했지만 처음서부터 순종하지 못했고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겨서 내가 그런 거야.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고개가 끄덕여지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 과연 정말 우리가 순종이 안 돼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나타난 것인가, 그 문제들이 내 앞에 놓여지게 된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요, 순종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혹시 오해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마냥 두렵게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오히려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기억한다면 순종해야지.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할 수 있는데 순종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우리의 관념들이 오히려 순종을 어렵게 하고 불편해하고 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잘된 것은 순종해서, 안 된 것은 그러면요 불순종해서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이 잘 되는 지름길이고 불순종은 멸망의 길이라는 결론을 주어주는, 그리고 그것들이 너무 강력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너무 잘 알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인지요. 물론 불순종이라는 말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불순종의 모습은요 결코 우리들 가운데 잘 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잘 된다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 어떻게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습니까? 오늘 사울의 불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순종의 결과를 확신하는 우리요.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순종하면 다 잘 되겠지, 순종하면 문제가 없겠지 하는 우리들의 생각에 오류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일이요, 순종의 결과의 모습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나요? 불순종해서 죽었나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죽게 된 내용을 잘 압니다. 그저 한 어린 여자아이의 요청에 의해서요,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그 목이 달아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고요,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순종했는데, 세례 요한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이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그의 결과가 뭐라고요? 그저 여자아이의 요청, 그 춤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뭐 한 결과요? 순종한 결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길을 잘 감당했던 결과입니다. 스데반은 어떤가요? 사도행전 6장의 모습 보면 스데반이 설교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한 이후에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순종했는데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감당했던 그에게 주어진 결론은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혹시 이들의 순종에 있어서 문제점을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들의 순종이 뭐가 부족했나요? 혹시 처음부터 순종을 안 했다가 중간에 지나서 어느 순간서부터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걸까요? 이들의 순종에 있어서 뭐가 부족해서 그들의 순종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순종의 삶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요, 설교 제목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디서 방송을 잠깐 보다가요, 어느 분이 간증을 하면서 이 말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고백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순종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결론이 뭐예요? 순종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문제가 없어질 것 같고, 순종하면 있던 것도 다 사라질 것 같고, 순종하면 아픈 것도 다 나을 것 같은데, 안 되던 게 다 될 것 같았는데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대로라고요. 아니,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순종하면 잘 될 줄 안 게 잘못됐나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잘 된다라는 걸 갖는 그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순종해도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 즉 순종이라는 문제를 맞는 키, 즉 집어넣기만 하면 돌아가서 열리는 키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귀중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이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를 푸는 맞는 키는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안 된 건 내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은 핵심이 순종이니까요. 순종에 대한 모습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사울이 보였던 불순종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잘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종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 앞에서 살펴봤던 누구요? 세례 요한과 스데반처럼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순종했는데도 안 됐던,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언제든지 순종하지 못했나 봐, 내가 처음부터 순종하지 못했나 봐, 내 순종이 뭔가 부족했나 봐, 순도가 떨어졌나 봐 라고 혹시 그렇게 자책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순종이 잘됨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온전히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순종하고도 결과와 상황에 불만족하고 원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순종을 하고도요 결과와 상황에 불만족하고 원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졸렸기도 한데 목사님 말도 어렵네요. 순종하면 다 잘 될 거라는 우리의 이 확신이 성경적 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순종하면 돼 라는 이 말에 더 깊은 의미를 기억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표면적으로 순종하면 다 잘 돼, 순종하면 다 해결돼, 나도 순종해보니까 어려웠지, 근데 순종해보니까 다 해결되더라고, 순종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졌어, 이 정도로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의 무게감이 그렇게 이해한다면 결국은 나중에 누군가는 순종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난 순종했더니 이렇게, 나는 순종했더니 이런 모습, 이런 일이 해결됐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순종했는데 죽을 것 같고, 누군가는 순종했는데 진짜 죽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순종했더니 사람들이 외면하고 아는 척하지 않아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이게 뭐지? 뭐가 잘못된 거지? 고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해보셨어요? 정말이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순종했는데도 안 되는 것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분명히 궁금했을 텐데 뭐지? 뭐가 잘못된 거지?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의 반면교사를 삼고 이 불순종의 대표적인 사건이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본문의 내용이 가끔은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가 맡기 어려운 일을 맡으면 이것 좀 어떻게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누가 대신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야기 나올까봐 하는 말, 그래서 미리 처방전을 딱 주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멘? 아멘 안 할 거예요? 아멘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딱 들이미는데, 근데 나 죽을 것 같아 이거 순종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뜻이 순종하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 그 문제를 불순종하면 너 오늘 사울처럼 큰일 나는 거야. 오늘 사울이 그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너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긴 한데 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협박용.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너 이거 해, 딴소리 하지 마. 알지? 사울이 어떻게 된 거, 사울이 중간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알잖아. 그런데 거기서 못하겠다라는 말? 자, 오늘 못하겠다고 하신 분 계시나요?
오늘 다 뽑으셨잖아요. 여러 군데서 많이 하시고 뭐 여기도 하고 뭐 연임도 많으시고 할 사람이 없으니 우리 회전문 인사를 해서 회장과 부회장을 막 돌려해서 임원들을 막 돌려가지고 막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은요,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불순종의 도구로 사용했던 사울에 대한 책망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말렉과 싸운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의 말씀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지난주 여러분 수요일 날 들으셨죠? 아무것도 찾지 말라 그랬어요.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다 전멸하라. 근데 오늘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그 모습, 1절, 10절서부터 오늘 보면 1절서부터 15장 1절서부터 쭉 보거나 오늘 10절서부터 쭉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 왕이 했던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아주 고민하며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온 밤을 근심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장면이 11절에 나옵니다. 이미 알았어요. 이게 일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하려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갔더니 이미 사울의 행동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벌써 돌려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벌써 자기 할 일 다 하고 처리하고 의기양양하게 자신감 있게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이 딱 만나자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 시작. 사울이 뭐라 그래요? 나 순종했습니다. 나 순종했거든요. 나 아무 문제 없어요. 나 할 거 다 했어요. 20절의 말씀을 좀 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순종했어요. 나 아무 문제 없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앞부분에 내가 순종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무엘이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세운지 모릅니까? 당신을 세운 후에 당신이 가졌던 그 겸손의 모습이 얼마나 귀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세웠던 그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에 세운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후회했다. 11절의 내용입니다. 물론 후회했다라는 말,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만약 그분이 후회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의 세우신 계획이 부족했거나 그분의 경륜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후회하실 일을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뒷절에 보시면요, 20절 9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무엘이 후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요,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의 표현이에요. 자세한 건 수요일 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속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 사울이 하는 말이 나 아무 문제 없어요. 다만 21절입니다. 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의 법은 누가 세우셨나요? 제사의 법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입니다. 너희들이 지키라고요. 동물을 잡으라고요. 대속의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끌고 오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세세하게 가르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혹시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먹거나 그런 것들을 마시거나 그런 것들을 좋아하셔서요? 제사의 방식은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취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철저하게 순종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그 방식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게끔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순종하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한 이 순종은 어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했는데, 아니 나는 순종했어요. 내 입장에서 나는 다 했어요. 근데 다만 누가? 백성들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잘하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기까지는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는 이 제사를 불순종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제사가 원래 뭔데요? 순종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대로 지키라고요. 그 방식과 그 순서와 그 모든 절차들을 하나도 어기지 말고 뭐 하라고요? 지키라고요. 그게 뭐가 중요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그 절차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가르쳤습니다.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로 살아가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이 제사의 순종을 쓱 디미면서 내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들은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이유로, 변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앞에 건 나는 잘 지켰는데 백성들이 원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뒷부분에 가면 백성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 과연 이가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고백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그 순종의 모습이요,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요, 제사를 불순종의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제물을 드리는 걸 뭐가 문제인가요?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이 뭐가 문제인가요? 그런데 문제는요, 불순종의 도구로 순종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좀 역설이 있는데요, 불순종으로 순종의 도구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그 일들을 사울이 진행하면서 사울에게 주어진 말, 그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십시오. 불순종으로 어떻게 순종을 드린다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하는 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은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왕 되려고, 그 자리 계속 붙잡으려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려고 했던 사울에게는 청천벽력이죠.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와, 내가 했던 모든 게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부탁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이 24절 이후에 나옵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순종. 그래서 순종에 대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불순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순종은 어떤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순종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순종, 첫째, 순종은 선택이 아닙니다. 순종은 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거를 내가 들을까 말까, 갈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선택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죄송합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택권은 없어요. 오늘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만 남아요? 순종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순종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하나님과 딜을,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해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오늘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후회하셨다 그럽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이유와 핑계를 대는 모습들은요, 때로는 그것을 거절하는 불순종의 모습은 당연하고요, 우리가 그 일들 속에 자신의 모습들을 감추고 때로는 모면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요, 앞에 했던 말씀처럼요, 13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했다고 말하는 사울의 모습이요, 또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라고 말하는 사울의 고백, 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종의 모습 속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거예요. 자신의 범죄 불순종을 제사로 정당하려는 사울의 모습이요, 목적을 위해 순종이라고 말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행동을 순종이라고요?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야, 그거 순종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목적이나 결과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세례 요한이나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이나 세례 요한이요, 순종하면 뭐가 될 줄 알았을까요? 그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뭘 기대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순종이 핵심이었지, 순종 다음에 그 무엇을 기대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기대했다면 그들의 인생, 그들의 죽음은 가장 처참하고 안타깝고 불쌍한 죽음이죠.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순종 그 자체였습니다. 순종은 그들에게 있어 선택이 아니었어요.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내가 오늘 그 말씀에 반응한다는 거. 뒷일은요, 몰라요. 그건 스데반이나 세례 요한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순종은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적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순종과 불순종 중 하나를 선택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그렇게 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이미 그걸 포기했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더 이상의 또 다른 고백은 없어요. 오래전 설교했던 것처럼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뭐가 틀렸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뭐가 틀렸나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가끔 혹시 기도하다가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뭐가 틀린 말이야 이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자기에 온갖 지금까지 정결의 규칙에 따라서 먹지 않았던 그 물건에 대하여, 그 짐승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음성이 있어서 먹으라 라고 말했을 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도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주여라고 불렀는데도요, 그러게 이 말은 앞을 띄어버리든지 뒤를 잘라버리든지 해야 됩니다. 주여 그랬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앞에 주여라는 말을 붙이질 말아야 돼요. 아저씨,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시든지요. 주여라는 말을 했다면 그 다음엔 항상 순종하겠습니다예요. 그러게 오늘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요, 선택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순종하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사실 염두에 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여러분들이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내가 너무 어려운데, 이걸 감당하기 힘든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있잖아요. 아니, 순종하겠습니다. 그걸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말과 함께 그 뒷일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고 그 뒷일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저 두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순종은 동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알겠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순종 한번 해볼게요. 네가 회장이 돼야 되는 이유는 이거야. 네가 여기 서야 되는 이유는 이거야. 당신이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다 해서 아니야. 그래도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러면 관두세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요 순종하라 그랬지 동의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뭡니까? 사전적 의미가요, 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시인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 네,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시인을 받아나 우리의 동의를 구해서 무엇인가를 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이러면 무서워지잖아요. 이제 동의 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실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납득되게 모든 것들을 해명해서 자, 이건 이거야. 그러니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해야 될 필요가, 의무가 있으신가요?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하고 넘어가야 돼요. 오늘은. 있으신가요? 없으셔요.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심각해져. 이제 목사님이 뭘 시키든 나는 이제 꼼짝 못. 이게 큰일 났다. 이제 오늘 설교를 듣고 분명히 내라고 대답을 했으니 집에 가서 목사님이 전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이 커져요. 안 받는다고요? 수신 거절을 해놓는다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지시겠다라는 겁니다. 뭐 하겠다고요? 책임지시겠다고요. 제가 요즘 고민하는 그 고민들 중에, 많은 고민 중에 이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이 제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들 속에 사실 하나님 이게 맞나요? 이렇게 가는 것이,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또 어떤 결정들 속에서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리는 것이요, 사실 좀 복잡한 것들이 있고 인생 가운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건 누구나가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잘 될 거야, 해결될 거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래, 힘내, 잘 될 거야. 잘 된지 안 된지 누가 알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말처럼 들려요. 잘 될 거야. 안 되면 그건 네 일이지. 잘 되면 그거야 내가 한마디 해줬잖아, 잘 될 거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잘 되고 안 되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잘 될 거야 라는 이 말이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쓰는 말이긴 하지만 참 무의미하며 우리의 마음을 공허하게 하는 말이에요.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나름대로 위로가 되는 말인 건 분명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저도 사용도 해보고 들어도 봤지만 그 순간에는 그냥 위로가 되는 듯 하지만 뒤돌아서면 뭐지? 안 되면 잘 될 거야 라고 했던 말은 관심 없어요. 그 문제가 어떻게 된지. 나중에 잘 안 되면 안타깝다, 속상하네, 이 정도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책임지겠다. 혹시
누군가가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말 해보셨나요? 내가 책임질게. 해보셨어요? 이 말은 이건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기도해.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줄 거야. 좋은 사람이 누군데? 너!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책임질 거야 라는 말을 얘기 못해요. 책임진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책임진다라는 건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약속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잘 될 거야가 아닙니다. 순종하면 해결될 거야가 아니라 순종하면 뭔다고요? 이제 마칠게요. 마칠 테니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책임질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순종하면 잘 된다가 아니라, 순종하면 다 해결된다가 아니라, 순종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이 신앙 고백하면서 설교의 제목처럼 순종하면 뭐 할 줄 알았다고요?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책임지시더라고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고요? 책임지시더라고요. 오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는 내가 책임져. 다윗이요, 순종했을 때 모든 일들이 다 잘 됐은가요? 다윗이 왕이 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나요? 다윗이 내가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셨을 때 그가 연약했지만, 부족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의뢰하며 나아갔던 그의 모습, 그랬더니 잘 되던가요? 문제가 없었던가요? 그의 인생이 모든 것이 평안했던가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 잘 압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문제 없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네가 순종하면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그는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 내가 너를 뭐 하겠다고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대.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순종의 삶의 모습 속에 순종하면 잘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책임지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자리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진 일들이라면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 순종의 모습 속에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개인의 인생과 삶의 뿐만 아니라 오늘 세우신 교회의 모든 모습들 속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음을 압니다. 오늘 그 순종의 모습 속에 하나님 책임지심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